부르심의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한 부르심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은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느 날 나에게 전화가 한 통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대통령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해서 부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스케줄이 아무리 바빠도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부르는데 만사 제껴두고 부르는데 가서 무슨 얘기 하려나 그걸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불러도 그럴 텐데 지금 누가 부르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 여러분 삶의 주관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듣고 기쁘게 따라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를 향한 첫 번째 부르심은 무슨 부르심이었습니까? 사명이었죠. 부르심 자체가 사명이죠. 특별히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를 구원하는 그 부르심이었습니다. 죄로부터의 부르심, 관역에서 벗어난 삶, 자리에서부터 빗나간 그 삶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부르심. 이 부르심에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많은 고난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최후의 그 고난이 최후의 심판은 아니지만 그 심판의 형벌의 맛을 보게 하셔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그 물고기 뱃속 그 수월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어둠을 뚫고 나오게 되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서정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삶이 있게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믿음 만능주의를 외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이면 구원받는다. 맞죠? 맞으나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이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서정이 있는 거예요. 여정이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지옥과 같은 곳에 나를 건져내는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 가운데 합하여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물고기 뱃속에서 거듭나 다시 살게 된 그 요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요나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제 살게 되는지, 특별히 이러한 요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의 삶을 또한 어떻게 이어서 인도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그 지중해를 헤엄쳐 다니던 거대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데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사실 물고기도 죽을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을 삼켰는데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막 거북한 게 뱃속에 있어서 너무 배가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생명싸개로 덮으셔서 소화되지 않게끔 모든 위액에서 그를 막으신 것이죠. 너무 배가 아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서 그를 드디어 육지로 토해냈습니다. 그 육지로 떨어진 요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해초들로 온몸이 뒤감겨져 있었고 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3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하고 2절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이 사명의 자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씀은 처음 요나에게 부르신 그 말씀이랑 똑같았어요. 니느웨로 가라.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때 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냥 돌다가 결국에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끔 이어지고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버티고 도망쳐도 그 사명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한 그 사명은 바로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얹혀지는 부담감, 이 부르심에 대해서 늘 거부하고 버티고 서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거 소화해내고 순종해낼 때 여러분 삶의 다음 영적 스텝으로 가는 그 삶이 열린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물고기가 토해낸 곳이 흔히 어렸을 때 이제 성경 공부하면 어디로 알고 있죠? 니느웨로 토해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물고기가 토해낸 곳은 니느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니느웨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육지에 토해냅니다. 육지에. 그죠? 지금 그 사실 니느웨는요,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이라크는 내륙 지역입니다. 내륙 지역. 주변에 바다가 없어요. 근데 이 지중해에서 물고기가 토해내서 육지에 떨어뜨린 다음에 그 제가 지도를 보니까 시리아를 통과해야지만 이 니느웨가 있더라고요. 이라크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 먼 내륙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사명으로 부른 자리가 아주 먼 내륙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몸을 이끌고 니느웨로 걸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막을 건너서 니느웨로 향합니다. 시리아는 상당히 큰 땅입니다. 사막이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어떡합니까? 순종합니다. 정신 차린 거죠. 고난하고 몇 대 이렇게 얻어맞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를 향해 걸어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3일간의 기억이 생생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그곳,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추억, 그 생생한 기억이 걸어가는 내내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 곱씹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죽지 않았던 자기, 기적 같은 곳에서 토해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을 그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적인 놀라운 체험이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더라고요. 먼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삶이 변화되고 그러면 사명의 자리로 돌이켜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삶에 체험이 있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는 그 체험 속에서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자신의 기도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때 고난 속에 그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그 서원을 갚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다시 가겠다고, 거기가 원래 내 제자리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힘을 다 빼놓고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니느웨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 드디어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여러분 그 사흘 길을,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었냐면요, 사흘 3일을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성읍이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 크기가 엄청나게 컸어요. 너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였던 디오드루스 시클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니느웨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이 지은 성 중에 가장 큰 성읍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성읍, 실제로 바벨론 성보다 큰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큰 성읍입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3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치 이 인본주의적인 그 성읍의 사상이 하나님께 대적할 만한 화려하고 웅장하고 인간의 어떠함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거대한 성읍이었다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의 외침이 시작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너희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나도 이렇게까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이유들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도대체 이렇게 강박하고 이렇게 우상 섬기고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 어떻게 그냥 이 한마디로 다 뒤집어질 수 있는가, 객관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40일이라는 기한이 주는 이 종말적인 압박감. 요나가 갑자기 등장해서 40일 만에 니느웨가 무너지겠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게 종말이 다가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회개해야겠다라고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요나의 얼굴에서 풍기는 그 포스였습니다. 마치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나서 거지 같은 한 사람이 와서 외계인 같은 사람이 갑자기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와서 처음 보던 사람이 막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 포스가 있어요. 그 사람이 회개를 선포하니까 무섭기도 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이런 객관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니느웨가 회개하였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뒤집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나온 유일한 단서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 3장 5절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한 가지 나와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루길만 회개를 촉구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해요. 그리고 높고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이제 죽은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심지어는 니느웨 왕까지 그 얘기가 들리자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기 시작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그 재앙의 뜻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냥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 떨어진 말씀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악독하고 패역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가 지금 이렇게 엎드려져서 회개하며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순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나는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켜보지만 요나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고 그를 빚어가시면서 얼마나 요나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습니까? 그 인생을 보면서. 요나는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이 실체적으로 있다면 우리도 니느웨로 갔을 것입니다. 순종했을 것입니다. 도찐개찐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장 보면은 요나가 변화된 줄 알았는데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에게 회개하도록 기회를 준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순종해서 말씀은 전했는데 결과까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적당히 그냥 순종해서 이렇게 해서 나는 할 바를 했고 니느웨는 멸망당하는 게 자기의 이제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했는데 다 순종하고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배가 아프고 속이 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떡합니까? 4장 보면 니느웨 성읍 동쪽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가만히 보고 있던 사람입니다. 멸망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쳐다본 사람이 40일 지나면 어떻게 되나? 대단한 사람이죠. 아주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었던 답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를 지금 하나님이 쓰셔서 그 큰 성읍 니느웨를 회개하게 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요나를 쓰셔서 그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부르심이다. 이게 부르심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하겠지만 사실 요나나 우리나 다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 사실 요나보다 더하면 더했죠. 우리 다 자기 자신을 중심을 한번 보세요. 요나보다 더 강박하고 요나보다 더 내 멋대로고 요나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우리 모습, 더한 사람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이 조금만 거북스러워도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뭔가요? 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 세상에 살면서 심지어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주님 제가 연약해서 그래요. 나도 이러기 싫어요. 힘들어요 하면서 여전히 죄를 향해 걸어가면서 하나님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냐고 하면서 부모님 원망, 가정 원망, 처지 원망, 내가 예수님 어떻게 믿어왔는데 이게 뭔가요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은혜의 복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영생의 복 주셨고 자녀됨의 권세도 주셨고 그게 여러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내 삶에 복 달라고 하나님 자리에 와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 내 기도, 내 중심적인 기도만 하는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보면서 어떤 생각 하실까요? 아, 쟤 또 왔다고. 난 쟤만 보면 겁난다고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속썩이는 자식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보다 엄청 수준이 높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가 말씀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약한 자, 못난 자, 쓰임받지 못할 죄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너 이거 해결하고 와, 너 이거 고치고 와, 너 이거 끊고 와, 그러면 쓸게.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 다 해결하고 올 수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다 감당해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한 나를 부르셔서 쓰게끔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 아이패드가 5%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네, 혹시 충전기를 좀 하나 좀 세팅해 주실 수 있나요? 꺼지면 뭐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제 아이패드는 옛날 아이패드였어요. 앞에 젠더가 이거 말고 큰 거여야 됩니다. 잠깐 카메라를 멈춰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급해가지고 할렐루야. 이제 천천히 전하도록. 일반 은총, 배터리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 씁니까? 세상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 찾습니다. 사실입니다. 남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게 교회 안에서도 사실 들어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요. 사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연예인 한 명이 교회 다니면요, 그 교회 자랑이 되는. 연예인이 교회 다니고 복음 믿을만 하다고 보라고.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그게 우리 안에 막 보상 심리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골을 넣고 엎드려 기도하면은 저 예수 믿는다고 내 자랑이 될 때가 있어요. 저 능력 있는 사람이, 저 실력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 자랑 삼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박진영의 그 놀만큼 놀아봤어 앨범을 냈을 때 중등부 설교 때도 썼습니다. 이거 얼마나 복음적이냐고 하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목마르다고, 나 이제 놀만큼 놀아봤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원한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박진영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진영이 잘 믿질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어머님이 누구니 이런 거 쓰면서 곡 쓰는 거 보니까 아직 한참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진리에 대한 갈망도 있는데 여전히 이쪽 측면이 있는 걸 보면서 박진영 좀 예수님 제대로 믿었으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유재석이 예수님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저는 맨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인기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 보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실력 있으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약자, 못난 사람, 실패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만히 보면요, 진짜 약자, 진짜 못난 사람, 진짜 실패자 쓰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그런 사람 쓰세요. 자기 힘 다 빠지고 오롯이 하나님만 보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참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서 쓰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능력,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 제가 생각했던 어떠한 그림을 갖고 가는데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제가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설교 전에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의지하여서 서지 않으면요, 그날 설교가 그 어느 때보다 잘 되어 있고 딱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해도 설교를 말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를 딱 사로잡는 느낌이 들면 원고 상관없이 저의 눈빛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그렇게 막 선포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포인트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포인트가 다르면서 저를 겸손케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제가 준비한 어떤 비장의 무기, 이것이 핵심 포인트인데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전혀 다른 데서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멘붕이 오면서 하나님은 다른 데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그냥 쓰실 부분들에 그냥 도구로 내가 쓰여진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엔 자랑도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게 은혜라고 고백될 뿐입니다. 제가 이번에 명지대 채플 때 이번 주에 그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 3포 세대를 가지고 포인트를 만들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노래도 나름대로 힘내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곡들 많이 준비했고 멋지게 이제 각색하고 동영상도 막 처음에 틀어주면서 한번 느껴보라고,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힘을 느껴보라고 하면서 격려해주는 그런 채플을 준비했습니다. 애들 감동 좀 했겠구나 했는데 전혀 다른 데서 빵 터지는 것을 보면서 저를 내려놓게 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3포 세대라고 저희가 준비한 노래에 애들이 감동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뭐 그런 어떤 그 대본에 감동받지 않고요. 저희가 3포 세대라서 우스개로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거라며 학생들에게 채플 선물로 배추를 줬습니다. 이게 문자 참여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배추 한 포기를 이렇게 줬는데 생각지도 않은 데서 폭발이 난, 대박이 난 겁니다. 페북에 난리가 났는데 그 명지대 페북에 폭발적인 반응. 야, 채플에서 배추 주더라고. 내일 채플 기대된다고. 채플의 세심한 배려. 막 이러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감동하면서 헐 대박 완전 좋다고. 배추 준다고. 우리 엄마 주면서 효도해야겠다고. 막 이렇게 쓰여있는 거 보면서 전혀 포인트가 다른데 하나님이 배추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겸손케 하시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도록 내가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의 포인트로 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강명식 음악사님이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예배인도자 학교 갔는데 제가 이 말을 우리 예배팀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준비하고 예배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해라. 준비할 때는 아무것도 도움받지 않을 것처럼 철저히 준비하지만 올라가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분의 영역으로 올려드리는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드릴 때 우리는 늘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강한 자는 그래서 약해지기를 원하고 지혜롭다 하는 자는 겸손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존경하고 바라보는 목사님들 중에 가까이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참 이게 어떻게 이런 목사님이 이렇게 크게 쓰시지 하는 경우를 되게 가까이서 교육자다 보니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한 걸음 멀리서 보면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같이 살다 보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말씀에 능력 있고 존경받고 사랑받지만 사실 옆에서 같이 보면 인간적인 모습들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경험한 모습으로 인간적인 냄새를 맡은 그 모습으로 설교단에 올라가신 그 목사님을 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제 눈이 밝아져서 목사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 저런 사람도 말씀 전하는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저를 막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 있고, 아, 저런 사람도 말씀 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네. 근데 그러면서 그때 눈이 딱 트이는 한 가지, 그 제 안에 깨달음이 딱 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만 더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잘라서 쓰시지 않는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도구인 거예요. 사람의 높고 낮음이 없어요. 능력이 있고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 자리에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냥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해 드릴 때, 순종할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 콘서트 때 명식 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강명식, 김명식 나오는데 김명식 씨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젊었을 때 그분은 화려한 무대와 조명 속에서 그의 실력을 인정받았던 최고의 CCN 가수였어요. 최고의 그 조명을 받으면서 스타였어요, 스타.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 콘서트 때 왔을 때 어땠습니까? 평상복 차림으로 왔어요. 인생의 무게를 다 견뎌가며 서셔서 부르신 그 노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 스타로 봤던 모습보다는 더 멋있는 모습으로 보게 돼요. 더 하나님이 드러나더라고요. 자기의 어떠한 멋있는 포장이 내려놓고 그냥 연약하지만 거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좀 고백하겠습니다. 어깨에 힘 좀 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힘 좀 빼시고요. 네. 저는 특별히 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실력으로 살면 내 실력 수준만큼 결과가 있겠지만 하나님 실력으로 살면 하나님 수준만큼의 결과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가 실력 중에 최고의 실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부르심. 요나서를 보면요, 정말 재미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요나서죠. 성경 이름이 요나고 주제도 니느웨의 회개보다는 요나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전 이게 생각할수록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 큰 성읍 니느웨의 변화와 회개, 그 거대한 하나님의 플랜이 메인 이슈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면에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한 사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집중이 이 요나서의 그 주제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니느웨의 변화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구원의 서정으로 나아가는지가 이 성경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고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보다 요나를 변화시키는데 더 관심이 큰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 온 세상, 온 우주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으로 비전 트립 갔을 때요, 그 중국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큰 잠자는 공룡과 같은 중국을 품고 온 여러분들을 환영한다고.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은 중국을 위해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 중국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관심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비전 트립 내내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한 것보다 제가 얻은 게 더 많더라고요. 더 은혜를 많이 받고 가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중국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CCM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은 그 박용주 한 세대 선배님이십니다. 이분이 늘 시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98이고 이분이 97학번인데 맨날 무슨 MT만 가면은 자기가 쓴 시를 읽어주겠다고, 그때만 되게 어렸을 때 한 21살, 20살 때 그러면서 되게 답답하고 재미없고 그러면서 되게 진지해요.
근데 신학과 선배니까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 맨날 흰 옷 입고 다닙니다. 이렇게 한복 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시를 읽어주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창대 아시죠? 아버지 당신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데 이분이 쓴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라는 찬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니느웨의 변화 중요하죠. 근데 요나서의 주제는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 도구처럼 지내고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것만 따지면서 기계적인 하나의 그냥 부품처럼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자기가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지 모르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도구로 보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체에게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 친구가 얼만큼 많이 아느냐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부르심이고 관심인 줄 믿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 한 명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자연을 바꾸세요. 풍랑을 준비하고 요나 한 명 변화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니느웨도 준비하세요. 얼마나 큰 세트입니까? 그죠? 무슨 저기 휴먼 재난 영화도 아니고 이 요나 한 명을 위해서 이런 세트를 준비해서 이 사람 바꿔가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장 보면요 요나를 얼마나 얼르고 달래시는지 설득하느라고 막 일부러 박넝쿨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벌레 준비해서 시들게 하시면서 내가 이런 너한테 이런 하나님이야 내 마음을 좀 알아줘 하면서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4장 6절에서 9절 말씀 4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별내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싫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없지 오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사막의 언덕 위에서 니느웨의 멸망만을 기다렸던 요나, 원수나라 니느웨, 죄받아 마땅한 니느웨를 하면서 이게 이를 갈면서 좀 멸망시켜 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막 기후가 얼마나 덥고 짜증났겠습니까? 아마 불쾌지수가 최고였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건데 니느웨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기분 나쁜 것처럼 이렇게 짬뽕이 돼서 자기도 자기 감정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늘 밑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살 것 같은 거예요. 그 6절 보면 크게 기뻐했대요. 크게. 그 박넝쿨 그늘 하나에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와도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았던 요나가 자기 작은이 박넝쿨 하나에 목숨 걸고 그 그늘에 쉼을 얻으니까 지금 제일 기뻐하거든요. 얼마나 애 같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또 잠들었는데 벌레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불어서 요나의 머리에 쪼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사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면 그냥 모래에 얼굴 쳐박고 그냥 자기가 죽으면 되는데 죽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찡얼거리는 거죠. 근데 그런 비유를 하나님이 다 맞춰 가시면서 너가 성내는 게 옳으니라고 계속 보여주면서 그 사람 한 명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온갖 것들 다 준비해서 빚어가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찡얼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보면 무슨 생각 납니까? 저는 딱 승리 생각이 우리 아들 승리가 생각났습니다. 뭘 해줘도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싫어? 뭐 아니야 때를 쓰면 끝인 줄 알아요.
소리 지르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압니다. 그죠? 대화가 안 돼요. 막 납득하도록 이해하고 설득하려고 해도 자기 비유에 안 맞으면 막 소리 지릅니다. 근데 그 아이를 제가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사랑스러워 미치겠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떼쓰고 찡얼거려도. 마치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빠 같고 요나는 떼쓰는 아이 같아요. 덩치가 크고 투박한 아빠가 갓난 아이를 안고 이게 부서질까봐 조심조심하면서 우쭈쭈 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미치겠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애기 비율을 맞추려고 온갖 귀척을 다하는 그 성인 남자의 그 언밸런스한 그 모습, 그 뭔가 이렇게 그런 모습, 혐오스러운 그 모습. 지금 그거를 하나님이 요나 비유 맞춰가면서 얼르고 달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니느웨 사람 한 명 한 명을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쟤들도 내 자식이고 내 아들 딸들이야. 요나에게 지금 그거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광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부르심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니느웨 같이 싫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똑같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쳐다도 보기 싫은 한 사람, 왜 저런가 싶고 불편하고 외면하고 싶은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쟤도 내가 널 아끼듯이 내가 아끼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너가 가서 좀 안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좀 사랑해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원수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내게 가시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 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호불호 다 정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따돌리며 그렇게 삽니까? 그들의 고통과 슬픔에는 관심이 없고 박넘풀 같은 나를 위해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다가 슬펐다가 했던 단지 그 수준의 사람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기분 탓으로 살아가면서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그 나 자신을 향해서 시선을 돌려보라고, 저들을 사랑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르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좀 선교적인 마인드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려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부인하고 조금만 순종해도 요나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진짜 순종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사람, 내게 가시와 같은 그 사람을 순종함으로 조금이라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마음으로 조금 마음 열고 다가가면 거기에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녹아지길 바랍니다. 철들길 바랍니다. 영적인 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버지를 슈퍼맨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정말 최고로 여깁니다. 다 해주거든요. 우리 아빠 짱. 그런데 중학교 가면서 아버지는 이제 약간 변질돼서 아빠는 그냥 ATM 기계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돈 뜯어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아빠. 그리고 대학교 가면요, 이제 자기 아버지가 무능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볼품 없고 별 볼 일 없고 우리 아빠는 참 내세울 것 없고 그런 아버지구나. 그런데 30살쯤 넘어가면요, 인생의 쓴맛을 자기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 아버지가 사는 게 참 많이 힘드셨겠구나. 아버지도 쉽지 않으셨겠구나. 그리고 40이 넘어서는요, 완전 바뀝니다. 아버지 존경스럽다. 아버지 대단하셨구나. 아버지 진짜 슈퍼맨 맞구나. 이게 뭡니까? 이게 철들었다는 거. 이게 아빠 마음 아는 거. 여러분, 영적으로 철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 아는 거. 하나님 마음이 어딜 향하는지 아는 거. 영적으로 철드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영적으로 철들길 바랍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을 위한 최종 목적까지 인도하시는 부르심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그 놀라운 굴곡 있는 인생, 그 경험을 했다면, 거듭났다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정답인 것 같아요. 드라마처럼 완전 반전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나의 모습이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조금 변화됐습니다. 조금 순종합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 자기중심적인 거, 하나님 마음 모르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모습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큰 체험했다고, 큰 경험했다고 그거 갖고 우쭐대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더 크게 넘어질 때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날마다 빚어져 가면서 주님 부르심의 끝까지 계속해서 온전해지고 계속해서 순전해지고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그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목말라야 돼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지만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철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단순한 이례적인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례적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르심으로 인한 이 자기 깨어짐이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세요. 지금 내 모습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성화시켜 나아가는 부르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내 성품이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살아나서 그 성품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림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은 장거리 경주랑 비슷해요. 천천히 걸어가세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여러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계속 사랑으로 여러 가지 세트 종합해서 늘 붙드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모습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부르심은 니느웨의 변화를 넘어서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어져 가며 다시 날마다 태어나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변화하고 있습니까?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더 철들었으면 좋겠어요. 더 하나님 마음 아는, 효도하는 하나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변화되고 더 닮아가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의 목적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좀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함께 좀 찬양하십시다. 여사님 반주 부탁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받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은혜 부으소서 이곳이라서 강권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은혜 부으소서 이곳이라서